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41번째로 살아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앞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 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된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그러할지라도 단번에 그런 믿음으로 올라선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처럼 그도 역시 믿음이 성장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키워가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장면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직업이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지레 짐작을 하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속자에 관해서 말씀하러 오셨는데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무자하오니 다메섹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주셨으니까 길리운 자, 집에 모슴살이 한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 내가 상속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내가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무뼈를 쳐다봅니다. 인식이 되어져.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하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그때 너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로 여기셨다고 한 말은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도 나옵니다.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어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또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끌어낼 때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세밀하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고 말씀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대화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17장 5절에 가서는 이름을 개명시켜줘요. 너 지금까지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아브람이라고 했지 이제는 그걸 떠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개명시켜주겠다. 그리고 내 안에 사례 혹은 통치자 혹은 이제 이 주인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제는 왕비다. 사라 왕비인데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다. 모든 민족들의 왕비다.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너 스스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자신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내 아내 사례도 사라라 하지 말라. 사라라고 하라. 열국의 어머니, 왕비, 열국의 어머니, 왕비,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스스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하도록 한 것은 자화상의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인정을 해. 그리고 내 아내에게 또 그렇게 불러. 아내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아내도 자기 자화상을, 나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한 아내가 아니야. 민족들의 어머니야. 민족들의 왕비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시인하라. 그리고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그 계명입니까? 한 아내가 모든 민족들의 왕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여 할 때는 당신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를 때, 사라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할 때 당신은 모든 민족들의 왕비입니다. 요랑들이 당신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화상을 갖도록 또 그 서로 시인하도록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솔들은 물론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과 사라를 아브람으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들이 상대방의 이름 부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단순한 이름 계명이 아니에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라고 한 말씀처럼 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도록 나는 그렇게 인정하도록 나는 그렇게 된다. 미래가 아니고 현재 계속해서 나는 열왕의 왕비야. 나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야. 라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데 우리 인간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적으로 구분됩니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원을 돌린다고 하면 가상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합시다. 그 우리는 달라요. 근데 가운데는 뭐예요? 똑같아요. 중심은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똑같아요. 중심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너는 완전하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 그 완전하지 못됐다는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됐으니까 목표를 하고 나가거라 그 말입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불임의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었을 때에 잉태하는 능력을 받았으니 그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한글 개역 개정이나 우리가 읽은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이 전부 각기 번역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 번역, 그 내용들이 전부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 사라가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 한 나이 탓으로 보냅니다. 나이가 늙어서 탄산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늙어서 불임이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인지 결혼 후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는 처음부터서 불임한 여성으로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불임의 여성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사라가 젊었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글 번역은 전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이 많으니까 탄산했어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임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떤 여자라도 경수가 끊어지면 불임하게 되죠.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은 나이 늙으면 자연히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몸에서.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늙었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졌어. 그래서 아이를 못 낳아.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서 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과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자기 자신도 그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살다 보니까 전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거든요. 경수가 나올 때도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줍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인심 쓰듯이 몸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자기 몸에서는 자기로서는 생산 능력이 이미 닫혀진 불임 여성이다.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데 그렇게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 들고 불임 여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되죠.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불임 여성으로 지나오다가 나이가 늙어서 잉태하는 권능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새 창조를 해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늙은이도 아니다. 젊은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아이 낳을 수 있는 젊은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새 창조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사라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는 불임 여성으로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데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산 기능이 죽어버린. 그건 뭘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끝났어. 아무도 못해. 죽은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뭐예요? 부활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교훈하기 위해서 그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가 이삭의 약속을 받은 무렵에는 나이가 90세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월경까지 끊어진 지 이미 세월이 오래 되어버렸는데 능력이 사라져버렸는데 다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사라에게 체험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 이유를 보라면 그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한 믿부신 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사라 역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와요. 이제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해. 장막이 있습니다.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에 있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막문에서 사라가 어쨌다고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듣고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다 들으시고 사라가 지금 안 보이시면서 들으시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뭐랍니까? 두려워서 성의치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에요. 안 웃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성의치 아니야 가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요? 웃어놓고 웃지 아니하나 그래요. 사라도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약삭빠르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안 그랬어요 한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뭐 의식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두려움에서 그냥 거짓말을 찾았어요. 안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웃었다 그래요. 웃었다. 웃음의 선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래? 웃게 하마. 진짜 웃게 하마. 아들 낳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셋으로 나타납니다. 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이제 그렇게 한 가운데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노쇠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차원은요 인간 차원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90세까지 늙어보진 아니했죠. 그런데 이혁필 권사님이나 박길 권사님은 지났어요. 그분들에게 몇 년 전에 사라처럼 아들이 있으라 하면 그분들이 믿겠어요? 똑같아요. 아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코미디시네.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시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런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 현실이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하길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그런 고백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미 이제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00살 가까이 된 그런 차원의 100살, 90살, 10살 차이니까 그런 때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때 우리는 노인들이 뭘 짚고 걸어다닙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은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닐까?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참 노인들, 저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네. 안 늙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늙어보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넘어지기 쉬우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라는 그 자신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나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에 이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믿어지기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현실인데 늙어버렸는데 경수 끊어진 지 오래 버렸는데 모든 조건이 사라져버렸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사라, 우리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 웃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라인데 그러한 사라라 할지라도 어떻게 역사해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믿부신 하나님, 신실 똑같아요. 믿부신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믿부신 하나님. 이제 믿어지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사라 자신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웃어버렸어요. 웃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웃었던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그 믿음을 갖도록 먼저 이름 바꿔주셨다고 했죠. 아브라함이라라. 민족들의 아버지, 한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들의 아버지다. 사례, 한 아내가 아니다. 한 공주가 아니다. 한 통치자가 아니다. 민족들의 왕비다. 민족들의 어머니다. 라고 이름부터 바꿔준 거예요. 사고방식을,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체험합니까?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멸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50일부터 말하지 하나님
여호와여 50인 의인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멸망하지 않지. 45인,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1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카 롯의 가족이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한 차원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체험을 해요. 하나님은 참 심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까이 갔더니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는가 봐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그냥 데려가 버린 궁중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면 괜찮겠네 하고 데려가. 그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쳐버립니다. 그 가족을 그냥 꿈에 나타나서 왜 내가 남의 아내를 데리고 있냐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솔들에게는 생산 능력을 다 쳐버린 거예요. 불임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사실은 당신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같이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함부로 대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여성들에게 아비멜렉의 왕가의 여성들에게 다 이제 태문을 닫아버리셨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 아버지 기도해 주니까 또 열어주셨어. 희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 창세기 2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면하시고 권면하셨고라는 말은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번역을 방문하셨고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태를 닫아버린 사라가 태가 열어진 것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갑자기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사라도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구나, 진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확신이 된 거예요. 그 확신이 들어오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태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불임 그 역사가 고쳐져 버린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몸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서 여호와를 뭐라 합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사라가 그런 믿음이 오게 되니까 오게 되자마자 고쳐져 버린 불임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그의 몸이 완전히 새 창조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 자신도 하나님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기까지는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웃기까지 했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별 말씀도 다 하시네. 그런데 사라 역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이 에베소 2장 8절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어서 사라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구나,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찾아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늙은 나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겨진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불임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고쳐져 가능한 일로 바꿔져 치료받지 못한 게 치료하게 되어져. 그 능력 이 시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한 놈으로 어떤 단계로 나갑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의 역사하신 하나님.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어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죽게 된 자들과 같은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 한 사람이 여자 사라를 가리킨 말이 아닐까 하고 잘못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말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물론 아브라함 안에 포함된 사라죠.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이제 번역을 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은 자란 말에서 스스로 죽은 것인지 혹은 타의로 인해서 죽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대로는 분명히 죽게 된 자들과 같은 한 사람에게서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된 거네요. 아담 한 사람, 원죄를 말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바로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산 기능이 완전히 죽어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죽은 송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생산 능력이 끊어졌어. 누구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건 또 뭘 의미하냐? 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을까? 언약에 이미 말씀을 하셔놓고 말씀을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들어있도록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때 75세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100세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왜 100세까지? 불가능하다. 끊어졌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송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예표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로 무엇을 체험케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들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케 하십니다. 죽은 상태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상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부활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목적이 그 이루는 그때가 100세, 90세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되어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가.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신체상, 육신상 다 끊어져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적으로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위대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삭을 낳는다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런 자손으로 번창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믿고 믿음의 조상도 똑같이 믿는 그 믿음의 공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뭐랍니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해변의 모래같이 그들이 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잘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사람의 수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라. 하나님과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 아니오가 없는 아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믿음까지 가면은 무엇이 통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죠. 이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내일. 그러니까 형통하게 그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형통하도록 바꾸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러서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를 90세가 되도록 불임 여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00세가 되도록 이삭의 언약의 이 아들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귀하면 그렇게까지 역사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과 사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물론 육신적인 자손도 많이 퍼져 나가죠. 하지만 오늘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언약한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 저 세계, 마음의 그 세계에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가운데 더 귀한 건 뭡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누가?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자손들이 생산되어지는 이 복을 받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우리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받는 반열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손들이 불택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의 상속자들, 하나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런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받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